에스겔 27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의 말씀입니다. 2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바다 어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발달된 특징을 지닌 나라였고,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이 두로의 부귀와 영화, 힘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바다 가운데에 파손되어서 무역품들과 승객이 다 빠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두로가 해상무역의 중요한 나라였고, 이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왔는데, 이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가 2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2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바로 이 두로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신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는 것 같은, 내가 왕된 것 같은, 그런데 바로 교만의 상태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그러한 신의 경지에 도달해 가듯 착각과 교만이 두로 왕의 심판받는 이유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이것이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마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원과 지식과 학습 차원의 말씀을 배우고 계시다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마치 하나님 채인 것처럼 되게 되는 교만의 상태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위치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어야지, 마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위치에 가는 것 같은 교만이 된다면 우리 또한 두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 무역이 불의함으로 두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모든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받고 이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습과 많은 교회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중장부 등등의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것 또한 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불이, 수단과 방법이 빠져 있는 이 모든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받고 싶은 우리의 신앙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두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29장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이 받을 심판입니다. 29장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많은 성찰을 또 조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눈 크나거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심판받는 이유도 바로 왕이 이 강들에서 내가 마치 큰 악어인 것처럼 왕 행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로왕과 바로 왕은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 주인이며 왕인 것 같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결정적으로 심판받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는 이 갈대는 힘이 없는 이 갈대를 뜻하고 있고 지팡이는 누군가 하여금 의지할 수 있도록 부축해주는 기능을 가진 막대기인데 그렇다면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갈대처럼 흐물거리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대 지팡이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마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속이 비어있는 갈대를 의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아수르의 랍사게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에 조롱했던 것이 너희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굽이었고 근데 성경에는 이 갈대 지팡이 앞에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애굽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도 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이룰 때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죠. 애굽은 마치 군사적으로 유다 나라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 또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다 함락 이후에 바벨론이 세웠던 이 그다랴 왕 총독, 그다랴 총독도 여호와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한 이 그다랴를 살해했던 이 반대 세력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에게 바벨론 왕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보다 실질적인 자신의 생명의 위협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 이 가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기근이 임하면서 피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이 또한 기근 때문에 피했던 것도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임할 때 자동적으로 피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당장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있지만 우리는 급하고 필요할 때에 이 말씀보다 당장 붙잡고 있는 갈대 지팡이, 애굽과 같은 갈대 지팡이가 삶 속에 하나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 또한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갈대 지팡이가 힘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결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는 무엇일까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애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애굽은 멸망하게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결국 회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 뿔이 돋아난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방 국가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그러나 버림받았던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 갈대 지팡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과 어그러진 이 종교의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한 분은 나의 기도 때문인도 아니고 나의 이러한 신실한 신앙 때문도 아니며 내가 드리는 연보와 헌금 때문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 참석과 수많은 공로와 의로움도 아니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많은 갈대 지팡이를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며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의지되고 붙들림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27장에서 29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